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시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우리 개정개혁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항상 하시던 하나의 생활의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삶의 패턴이었지요. 1년에 3번은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람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람산에 늘 하시던 대로 올라갔던 기도는 보통 때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느꼈겠지요.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만은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42절에 나와 있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고 죽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사회, 국가, 열방, 세계 선교, 수많은 기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기도로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곧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질 수 있는,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 중하에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 아닙니까? 십자가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에 나도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에서 정말 솔직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두꺼운 옷을 입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마음은 상해 있는데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나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점프해서 그냥 통과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의 이 솔직한 기도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강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련되고 멋있고 그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가라앉고 마치 저 지옥의 문턱에 가 있는 것처럼 공고한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의 본래 의도는 그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주님의 마음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감수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늘 감람산에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에 대하여 우리는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남기시지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다윗의 시지요.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통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혀가 입천정에 들러붙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고통. 참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경험하신 그 경험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미리 알려준 것처럼 뼈가 다 어그러지고, 이 혀가 여러분 입천정에 달라붙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혀는 우리의 구강구조의 아래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늘어진 겁니다. 힘이 다 빠진 거지요. 입안에 어떤 물기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마음까지도 녹아 없어져 버린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여기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바울은 십자가를 크게 세워라, 높이 세워라, 종탑을 올려라,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어디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표지판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허락해 줘서 유럽에 잠깐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장관입니다. 그 도시마다 성당이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아직도 공사 중.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을 공사를 하면 또 다른 쪽을 공사를 해야 되고, 수백 년이 지난 그런 교회다 보니까 재정난이 생겨가지고 그때 공사를 못한 것이고요. 사실 오늘날 아무리 갑부라 하더라도 그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수리하는 비용은 다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1000여 명 이상이 모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나게 큰 본당에 10여 명이 모이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주일날도 열어놓습니다. 어떤 한 사제는 한쪽에서 관광객을 위하여서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한쪽에서 높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복해서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재현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어디에서도 보더라도 그 종탑은 보입니다.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 흔적을 보는 사람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진행형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즉 율법의 요구는 어떤 죄를 정결케 하려면은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모든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였고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져 자유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과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영생은 불멸하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시황을 비롯하여 이 땅에 살았던 어떤 권세를 가진 이들은 어찌하면 오래 살까? 불멸초를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죽은 이후에도 사후 세계에서도 영원 불면이라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생매장하지도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제 뉴스를 보니까 신라 그쪽 우리 경주 쪽이겠지요. 유적들을 발굴을 했는데 사람을 생매장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 불면하는 존재로 역사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의 욕구지요.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생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진입한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거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슬픔보다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위문을 하기 위하여, 조문을 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한 초반밖에 안 됐으니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의 그 조문을 하러 갔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조문을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요? 지금 같으면은 이모저모 말로 좀 위로를 하겠지만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저랑 같이 간 친구들이 주저하면서 이 꽃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걸 아셨는지 그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을 부르던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찬양,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조문하러 갔는데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평생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니 후배들아, 전도사님들 찬양해 주세요. 이 찬양을 해주세요. 그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으로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리둥절하다가 그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물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과 눈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구나.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 줄을 알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응답된 거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은 제자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에 보호받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온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 동안 집중 훈련시키셨습니다. 공생의 끝자락에 서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시겠지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 전도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원어의 뜻은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탁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또는 유혹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연단이라든가 우리의 근육과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험들,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두 달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굳어지거나 굉장히 운동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시합이 없더라도 매일같이 기본적인 운동을 하면서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몸을 힘들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뼈마디들을 계속 움직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고통스럽지만은 이러한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또는 유혹, 다른 의미의 이 시험, 유혹은 전혀 다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자기 욕심과 탐심에 끌려서 문란하게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본인도 그렇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져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결과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유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몸이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몸이 느끼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행하고도 자기가 타협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항상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의 이 모든 죄악된 부분들은 전인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당황하고 쉽게 넘어설까요? 그 유혹의 원천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덫과 공격은 사단이 행하지만은 그 유혹에 끌리게 하고 그 유혹에 발을 딛게 하고 그 유혹에 매료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이 올 것이다. 유혹이 빗발치듯 올 것이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러하잖아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한 여인을 보고 육정이 일어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짜고 결국은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유혹을 나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꾸 자극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혹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혹이 올 걸 알고 계시는데 왜 그 유혹의 물길을 막지 않고 허용하실까?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뱀이 하와를 꿰를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와가 깨면 아담이 넘어갈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으셨을 텐데, 그 순간에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안 돼. 하와, 너 이러면 안 돼. 뱀, 너는 끝이야. 그때 딱 막으셨으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초신자로부터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뭐 이런저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교리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요. 동물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 교제를 어떠한 의무의 관계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착하고 충성되고 선한 종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인류의 선택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싶은 그러한 죄악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오히려 이 유혹을 받는 순간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피할 길이 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유혹을 허용해 주신 것이지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낼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찾기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나이가 50, 60이 되었는데도 노모가 노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 눈에는 항상 자녀는 영원토록 자녀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차 타고 다닐 때 조심하여라. 물론 자연스러운 그러한 염려고 걱정일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걱정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극복해야 될, 우리 시대를 극복해야 될 상황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극복해야 더 강인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유혹이라고 하는 환경을 그대로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깨어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유혹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오지 않도록, 유혹은 이응도 들어오지 않도록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을 것이다. 우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기도하여라. 하나님과 소통하여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 유혹을 맞서 당당하게 대적하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악한 괴계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분명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탄의 권세와 그 머리를 짓밟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